우리 제플도 벤처럼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상의 영성이 답이다. 일상의 영성이 답이다. 저는 오래전 신학대학원 시절을 아주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힘들게 하지 않고 즐겁게 했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비웃으면 그것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성적 우수상으로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신학교에 딱딱한 그 교재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책을 읽었습니다. 책 참 많이 읽었습니다. 필요하면 그 큰 거금을 들여서 해외 주문해서 원서도 참 많이 사서 읽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제 덕분에 책을 많이 읽었어요. 신학교에 타이트한 공부 성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과감하게 학교 수업을 빠지고 기도원으로 갑니다. 저는 이론적인 신학에 제한받고 싶지 않아서 북한산 삼각산 기도원도 가고 도봉산 기도원도 가고 천마산 기도원도 가고 여러 좋은 기도원들, 특별히 아주 영적으로 참 강력한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태안수도원이라는 기도원도 갔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적 영성을 기초해서 저는 지성적 신비주의를 지향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지성과 영성의 균형. 우리 시대에 아주 훌륭한 석학이셨던 이어령 박사님께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얼마나 21세기 신지식인입니까? 그런데 그분의 강조점이 지성과 영성의 균형. 이름을 들어봐서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훌륭한 성자급 신학자인 어거스틴 다음으로 또 우리 신학 변화에 큰 영향을 준 안셀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성과 신앙의 균형을 잘 이루어서 저는 이 안셀무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깊은 지적이면서도 신비한 영성을 균형 있게 정리해 준 클레르보 보나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클레르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보나드. 그래서 제 이름이 영어로 버나드입니다.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예수님의 전인적 영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계절학기로 신학교 공부할 때 이 영성을 균형 있게 잘 공부하면 좋겠다 해서 유명 신학교들 커리큘럼을 다 리서치해 봅니다. 미국의 복음적이면서 아주 훌륭한 신학교들 수백 군데 신학교 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리서치를 해보는데 영성 신학을 아직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샌프란시스코 신학교라고 아주 훌륭한 학교입니다. 그 학교 대학원에서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영성 신학 강좌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그 학교 담당자를 만나서 영성 형성에 관한 좋은 자료들을 얻어왔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훌러선교 대학원에서 제가 외적인 능력을 주는 성령 세례, 내적 충만함을 주는 이 성령의 임재, 이 두 균형을 잘 이루면서 참 복되게 의미 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에는 이 외적인 능력 세례와 함께 내면적인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시켜 줍니다. 그래서 한때 기독교 우리 상담학에서 유행하는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는 단어이지만 내적 치유, 내면 치유라는 말이 전 세계적으로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영성을 공부해 보니까 내적 치유, 내면 치유는 이건 심리학에서 빌려온 단어이고 보다 더 성경적이라면 영혼 치유를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단순히 어떤
정서적인 감정적인 내면 치유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치유받아야 건강해지고, 영혼이 병들면, 영혼이 왜곡되면 인생 아무리 교육 많이 받고 지적 수준이 높아도 인생을 잘못 살게 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자, 여러분, 영이 건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질이 좋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치유가 선행돼야 되고, 영혼이 치유받으면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그분의 영혼이, 영성이 건강하면 전인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의학적으로도요, 건강을 크게 네 가지로 잘 구분해 주잖아요. 일반 의학에서도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영적 건강. 물론 그들이 쓰는 영적이라고 하는, 영성이라는 단어가 우리 기독교 개념하고는 다르지만, 심지어 21세기 들어서서는 기업에서도 영성을 강조하고 이 제품에 어떤 영성이 들어있느냐까지도 언급할 만큼 영성이라는 단어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영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본질. 그래서 오늘 설교 서론에 있어서는 조금 공부하면서 오늘의 메시지 아주 간편합니다. 때로는 spiritual formation, 영성을 형성한다. 영적 훈련, spiritual discipline. 제가 아주 또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spiritual direction.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direction, 지도를 받는 거잖아요. 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자. 우리 교회가 표방하는 spiritual maturity, 영적 성숙. 이것이 균형 잡힌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인 인격과 내면적 건강의, 영적 건강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앞에 그림을 보시면, 영성 형성은 그냥 한쪽으로 무슨 기도원 가서 뭘 체험했다, 그게 아니고 상향성,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향성, 내 내면 세계, 외향성,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영성 형성이에요. 신앙 좋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제자 훈련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 봉사도 합니다. 또 자기 나름대로 성령 충만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면 건강한 영성이 아니죠. 진정한 영성은 전인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오늘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차근차근 닮아가는 것.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자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성령님으로 새롭게 된 거룩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종교개혁자 장 칼빈은 영성의 본질을 아주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영성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임마고 그리스티.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은 영성이라는 것이 별천지의 세계가 아니고 무슨 어떤 신비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날마다 내 속에, 내 인격 속에, 성품 속에 image of Christian, 그리스도를 크라이스트를 닮아가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이 추구하는 본질은 우리의 내적 인격과 외적 행위를 성령님의 도우심과 협력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 여기서 있는 부족한 저부터 정 형편없죠. 너무너무 제가 보더라도 인생 비달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천성도 그렇게 훌륭합니다. 성품이 너무나 고결합니다. 신앙도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예수님을 닮은 분이 계신가 하면, 나는 그런 분들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정말 어떨 때는 비교의식적인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냐면, 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차근차근
예수님 닮아가고 있다면 너의 영성은 건강한 거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성. 완전한 사람이 영성이 아니라 완벽해야, 흠잡을 데 없어야, 그래야 영성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미흡하고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허점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닮으려고 애를 쓴다면 그분의 영성은 훌륭한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의 영성 생활. 그래서 훌륭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우리에게 참 좋은 위로와 희망을 줘요.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작은 예수. 작은 예수.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해야, 완전해야, 흠 없어야 그 사람이 훌륭한 신자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 닮다 보면 우리 어렸을 때 공부한 것처럼 나다넬 호돈의 소설 내용 그대로 큰바위 얼굴을 보니까 어느 날 자기 자신이 그런 인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얼마든지 작은 예수로 빚어지고 형성되고 성숙해 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화의 본질은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 이것이 로마서의 메시지예요. 로마서는 전반부는 구원론을 얘기하고 후반부는 생활론을 얘기합니다. 참 로마서는 멋있어요. 방대한 복음이잖아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얘기하고, 뛰어넘어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로마서 1장부터 8장은 구원론, 12장부터는 생활론, 실천론인데 9장부터 11장은 잠깐 끼어들게 한 건데, 이건 지금까지도 쉽게 해석이 잘 안 되는 이스라엘의 미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대단한 메시지이죠. 다시 오늘 말씀을 한번 총정리해서 간단하게 압축한다면 로마서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신앙, 빌립, 후반부는 behave, 생활을 다룹니다. 전반부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닥트린, 교리를 다룬다면 후반부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듀티, 윤리를 다룹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salvation,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답게 sanctification, 성화를 이루어가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컨버전, 거듭난, 변화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우리는 consecration, 나 자신을 성결하게 드리며 살자. 다시 총정리한다면 로마서 전반부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프린시플,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고, 후반부는 새 사람답게 새롭게 사는 프랙티스, 실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살펴보는 로마서 12장의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12장 1절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삶 속에서 드려지는 내 생활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의전적인 예배에 찬양도 합니다. 대표기도도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도 합니다. 참회기도 합니다. 이런 의전적인 예배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드려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마치고 내일 월요일 아침부터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업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떤 생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느냐.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은 일터에서의 영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내 몸을 제물로 바치는 예배 생활을 하라는 메시지예요. 우리 시대 훌륭한 복음 설교자 티모스 켈러 목사님, 작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깔끔하게 설명했죠.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적용하고 사는 것이 영성의 본질이다. 할렐루야.
영성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얘기가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읽은 말씀,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이 복음을 삶 속에서 얼마나 잘 적용하느냐가 그분의 영성 지수예요.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잠언 3장 6절에서도 일찍 구약 성경에서도 강조하죠. 너는 범사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성경 참 좋아요.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미국 사람이 아주 그 사람들은 말 이렇게 간결하게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You are leading and God's leading. 네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만큼 God's leading. 하나님이 모든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해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참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좀 강력한 설교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참 주님의 안내를 받으며 하루하루 일과를 출발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저부터 시작해서 각성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다음 달 8월 달에도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된 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상의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계획이 다예요. 자기 스케줄, 자기 일정표 모든 걸 다 자기가 주권자예요. 자기가 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진지하게 자기 스스로 체크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유튜브를 더 의존하고 살고 있어요. 아침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그냥 유튜브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한 절도 듣고 두 절도 듣고 한 장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하루가 얼마나 그날그날이 신선하고 그날그날이 기대가 되는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아깝고 그것은 여유가 없고 유튜브한테는 어찌 그렇게 여유가 많습니까? 유 박사를 좀 때려잡아야 돼. 성경은 그래서 일상의 영성이 답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루의 시작과 함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내 일정, 내 일과를 점검하며 살고 있는가.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갑자기 생각한 게 오래전부터 제가 은퇴하고 선교 목사로서 참 할 일이 많아요. 제가 은퇴하고 담임 목회할 때보다 몇 배가 더 바빠졌어요. 집회가 얼마나 많은지. 왜냐하면 온갖 선교 사역들, 북한 사역, 러시아 이주민 사역, 또 우리 발달 장애인 사역. 그런데 내 마음속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가 나이에 비해서 마음이 좀 젊거든요. 젊어서 내가 만일에 선교 활동 사역 안 한다면 나이 드신 분들 65세 이상들을 중심으로 하는 시니어 사역.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시니어 사역 하려고 시니어에 관한 책을 틈틈이 많이 읽어요. 제가 책 읽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 시니어 사역.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나이 먹은 다음에 인생 허송세월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장수하셨는데 90까지 살고 100수까지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은퇴하고 60대 이후부터 30년 40년 동안 도대체 뭐하고 살았느냐 할 때 내놓을 게 없이 그냥 밥만 먹고 카페만 돌아다니다가 갈 수 있거든요. 얼마나 보람되게 의미 있게 살 수 있는지. 요즘 공부해 볼수록 너무 이 사역도 하고 싶은데 그거 둘 다 하다 보면 죽죠.
중국 내지 선교에 훌륭한 선교자였던 허슨 테일러가 참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앞에 문장을 보시면서 음악회가 끝난 다음에 피아노를 초율하지 않아요.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초율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신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조율하십시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바이올린 연주자도 연주했지만 연주하기 전에 조율을 해놓고 연주하지 연주 끝나고 나서 맞추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조율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요. 일상의 영성이 답이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잠깐 여기까지요. 참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요청하기 전에, 우리에게 뭘 지시하기 전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부터 주고 싶어 하시고 복부터 주고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만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거수일투족 도와주실 거예요. 축복하실 거예요. 은혜 주실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같이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헌신이라는 것이 별다른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집에서 일하고 회사 출근해서 일하고 사업한 일하고 우리 교회 안에 전문 직종에 다양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 모든 삶을 노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이다. 휴가 가는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휴가로 톡 껴버렸어.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무미건조한 율법적 생활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헌신에 대한 개념을 우리 교회는 일찍부터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것만이 헌신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가 각자의 영역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이고 헌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촌교회는 38년 전 태동 때부터 이러한 분명한 비전 스테이트먼트, 그냥 캐치프레이즈가 아니고 그냥 슬로건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예수 믿고 변화받아 우리 지구촌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아야죠. 아멘.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 구원받은 후에 성장해야죠. 그 다음에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도록 한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헌신 그러면 교회 와서 시간 내는 것만 헌신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사회에 나가서 크리스찬 직장인으로서, 크리스찬 전문가로서, 크리스찬 교육자로서, 크리스찬 사업가로서 내가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고 우리의 이것이 영성.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실제적이에요. 우리 지구촌교회는 주일날은 교회 와서 헌신하고 평일날은 일터에 가서 헌신한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호소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십시오. 몸으로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우리 지구촌교회는 예배가 얼마나 역동적이에요. 예배를 시작함과 동시에 우리 경찬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임팩트가 있고 계단을 올라올 때부터 찬양을 들으면서 감동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강조하는 예배는 축도 후부터입니다. 예배는 축도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축도를 기점으로 다시 계속 이어지는 생활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 예배도 기뻐하시고요, 각자가 주중에 흩어져서 일터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회사에 가서 찬송한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고, 회사에 가서 뭐 성경책 펴놓고 업무는 안 보고 성경 읽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프로젝트, 이번 주에 내가 달성해야 될 업무,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삶의 예배, 오늘 성경은 거룩한 단어를 쓰고 있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가 진정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교회 생활과 세상 생활이 일치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똑같아야 됩니다. 주일과 평일의 삶이 동일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평생을 노력하는 것이 것입니다. 강단에서의 목사의 모습과 집에 가서 남편과 아버지의 모습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잘못하면 자녀들이 탈선하는, 목회자 자녀들이 탈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 강단에만 있었으면 좋겠어, 집에 안 왔으면 좋겠어. 나는 그래서 혹시 그런 모순된 부작용이 생길까 봐서 우리 애들한테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야, 집에서 아빠에 대해서 실망스러우면 너희가 강단으로 와라. 동일해야죠. 주일과 평일이 같아야 되고요,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밖에 나가서의 내 모습이 같아야 되고요.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똑같아. 할렐루야. 이따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일주일 동안 내 생활을 누군가가 따라다니면서 몇 가지 체크리스트 가지고 쫙 내 일상의 영성 생활을 한번 체크리스트로 점검했을 때 내 평점이 얼마나 나올까? 뭐 남 시킬 것도 없어요. 요즘은 얼마나 좋은 시대. 나 자신에게 한번 카메라 달아놓고 24시간 그냥 작동시켜놓고 저녁에 한번 틀어보면 내 일상의 영성이 이 정도구나, 새롭게 느껴질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지구촌교회는 주일에는 모이는 교회이고 평일에는 흩어지는 교회인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삶으로 예배 인생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 인생을 살아가자. 이게 일상의 영성생활.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직업을 소명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콜링. 하나님이 부르신 일터. 어떤 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어떤 회사 다닙니까? 어떤 기업 분야에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일터예요. 부르심의 일터. 저는 그래서 이것을 성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연주를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아이들 가르치든지 세일즈를 하든지 마케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성직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성직이에요. 강단에 서 있는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각자의 영역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직자예요.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외친 만인 제사장 신학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분야별로 하나님을 일상에서 예배하는 제사장이다. 예배자라는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을 따라 하는 직장생활, 사업활동, 가정생활, 이게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가 되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가정생활을 충실히 하는 거, 직장생활을 성실히 하는 거, 사업을 열심히 하는 거, 이 자체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2장에 신령한 일이라, 거룩한 일이라, 신령한 일이라. 주일 아침마다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거룩한 일이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신 일터로 가는 것도 거룩한 일이고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 우리는 동양 사상에 너무 이렇게 세뇌되다 보니까 우리는 뼛속에도 DNA 유전인자가 이원론이 그냥 침투해버렸어요. 이원론, 이분법적. 그래서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옛날 또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은 좀 설교를 약간 편파적으로 하셔가지고 마치 세상은 막 썩은 곳, 교회만 거룩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세상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이죠. 주일 아침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고, 또 내일 아침부터는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러 가는 것, 이것이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영국의 아주 훌륭한 복음적인 설교가이며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앨런 레드파드 목사님이 자기 친구 부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일상의 영성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소개해요. 그 여인을 향해서. 그분은 주방에다 이렇게 써붙였대요. 날마다 여기에서 신령한 봉사를 3번씩 행한다. 우리 여성분들 한번 아멘 하십시다. 여름이라 그런지 아멘이 좀 약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살림을 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여기에서 신령한 봉사를 3번씩 한다. 설거지가, 음식 만드는 것이 신령한 봉사라고 얘기해요. 거기다가 또 간식도 있잖아요. 간식 주는 것도 신령한 봉사다. 우리 집사람이 꼭 새겨들어야 돼. 교회 와서 경찬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집에 가서 살림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 참 훌륭한 분들 너무 많잖아요. 때때로 누군가에게 밥을 사거나 커피를 사는 것도, 그것도 성경은 거룩한 일이다, 신령한 일이다. 밥 사는 것도 거룩한 일이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커피 사는 것도 신령한 일입니다. 예, 한 번 더 하세요. 저한테 한번 실습해도 좋을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일상의 영성으로 같이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사람을 행복하게. 성경 이게 영성이라는 거야. 영성은 어디 기도원 한번 갔다 와가지고 산기도 하고, 아니면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고, 목소리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허스키 돼가지고 약간 홀리보이스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아, 저 사람 영성 있어 보이네. 그게 영성이 아니고, 평시에 오늘 내가 밥 살게, 내가 오늘 커피 살게, 그게 일상의 영성이라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 한국미랄선교단 전국의 발달장애인, 직접장애인들 가족들까지 함께 모여가지고 사랑의 캠프를 하는데 정말 눈물과 감동의 축제예요. 그런데 우리 지구촌교회가 너무너무 훌륭한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해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자원봉사를 가는데 그들이 이제는 섬김의 중독증에 걸렸어요. 단순히 휠체어만 밀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거수일투족 24시간 붙어가지고 도와드리고, 수족이 되어드리고, 여름이니까 얼마나 땀이 나요. 그러면 저녁에 숙소에 들어가서 다 씻겨드리고, 화장실 다 도와드리고, 이부자리 깔아드리고.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기뻐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또 가고 그래.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경배와 찬양팀들이 가서 그 수많은 우리 발달장애인들 다 갇혀 사는 사람들이고 그 집에서 제한된 그 공간에서 답답하게 살다가 여기 오니까 해방되잖아요. 강단으로 다 초청해가지고 뭐 아이들까지도 올라와서 찬양하고 치유받고 휠체어 탄 사람들은 못 올라오니까 밑에까지 와가지고 막 그냥 온몸으로 다 찬양하고요. 사랑의 축제예요. 우리 교인 중에 보고헤어라고 하는 아주 고급 여성 미용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대표인데 이 정재환 집사님께서는 해마다 그 각 미장원에서 2명씩 차출해가지고 수십 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비용이 얼마나 커요. 그 미용사들 여기 와서 이분들 다 머리 깎아드리고 손질해드리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즘 우리 미랄 사랑의 캠프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분들이 7월 달에 이렇게 사랑의 캠프 오면 좋은 이 보고헤어라는 곳에 와서 다 머리 깎아주고 손질해 주니까 5월 달부터 머리를 안 깎는데요. 동네 미장원하고 수준이 다른 거죠. 우리 지구촌교회 여러 훌륭한 성도님들 소리 없이 말 없이 사랑의 미랄 캠프를 위해서 귀한 헌금들을 거금을 개척해 주시고요. 요즘 교회도 재정적으로 많이들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촌교회 은혜 주시니까 이렇게 힘차게 부흥하지만 어려운 교회들이 많으니까 교회 후원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얼마나 귀한 헌금들을 하셔서 이런 놀라운 사랑과 섬김의 치유의 축제. 전통적인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정기적으로 주일 저녁에 주로 헌신 예배라는 걸 드리잖아요. 헌신 예배. 저는 지구촌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차별화를 했기 때문에 헌신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헌신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네가 집에서 자녀 키우고 살림하고 전업주부하고 일터에 가서 일하고 사업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다.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한여름에 무더울 때 휴가 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가슴에 아주 간략하게 새깁시다. 같이 할까요? 일상의 영성이 답이다. 일상의 영성이 답이다. 한 번 더 합시다. 일상의 영성이 답이다. 일상의 영성이 답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인생이 주일에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평일에는 삶으로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도 기뻐 받아주시고 집으로 가서 하는 모든 내 살림도, 내 활동도, 직장도, 사업도, 내 전문 분야의 모든 활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때그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내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 나 성령님과 하루를 연해 나 성령님과 하루를 연해 그 선한 능력을 감사지니 맑음으로 일어날 내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우리 손들고 찬양할까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하루를 여해 그 선한 능력을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새 우리 악기 없이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가슴으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번 주간에도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운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특별히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온 가정 위에 특별히 우리 미랄 사랑의 캠프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